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좌우하는 적 있으시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기억나세요? 혹시 어디서 들었었는지? 어렸을 때 그 흑백 TV를 보면 그때는 이제 지금은 LG 그룹인데 이렇게 별 3개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든가 그래서 그 금성에서 이렇게 전자제품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인생은 선택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오실 때 옷장을 딱 열고 그렇게 입고 오시려고 고민하셨죠? 고민 안 하셨나요? 이 양복을 입을까? 이 양복을 입을까? 파란색 넥타이가 날까? 분홍 핑크가 날까? 늘 선택한단 말이죠.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구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느냐 아니면 안 믿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도 선악과를 따먹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로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3장에 와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걸 생각해서 안 먹었을 텐데 정말 그런가? 하고 선택의 기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3장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징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동생을 사랑할 수도 있었는데 상을 택하지 않고 살인을 택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5장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물론 죽었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죠. 근데 에녹은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것이죠.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죄를 선택한 인류,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서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바로 순종을 택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미쳤죠. 배를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들려니까 사람들보다 얼마나 미친 짓이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진 수모와 그러한 얘기들을 뒤로 하고 노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모든 민족들은 바로 노아의 가족을 통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인간들이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너는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한 말씀을 듣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영 어리버리한 그 영어 때문에 그때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택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 모든 얘기가 다 그래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누구의 얘기입니까? 민족이 나뉜 후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합니다. 바로 유대민족 아브라함을 택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성경이 다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떨까요? 저 여러분들은 선택 안 합니까? 우리도 선택하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그냥 집에서 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선택, 여러분들이 정말 잘한 선택은 뭐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이제 모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인 거죠. 그러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주일마다 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분명 주중에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네, 당신의 선택이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는 바로 룻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룻은 아주 복된 선택을 한 얘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룻은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바로 암흑과 같은 사사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신당부 한다는 얘기 알죠? 신신당부. 이 말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누구를 믿으라고 했어요? 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수아도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했죠. 이게 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당연한 것이고 그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신신당부. 근데 사사시대는 뭐냐면 이거를 사양하고 그래서 사사시대.
죽어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룻이 어느 시대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였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엘리멜렉 부부와 그 두 아들은 모압 땅이라는 곳에 이사를 합니다. 즉 기근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인데 징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칩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 과부생만 남은 거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뭘 얘기하냐면 그런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나오미가. 1장 6절에 보니까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근 중에서도 즉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야 너희들이 거기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당할 일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너희들은 이제 다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사는 나는 나 혼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이렇게 나중에 룻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미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참 잘해줬던 것 같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지금 가도 나랑 같이 살 수가 없다. 너희들 언제 내가 아들 난다고 너희들 기다렸다 결혼할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오르바와 룻이 선택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즉 내가 나의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으로 들어가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1장 14절입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4절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오르바는 입을 맞췄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오르바는 자기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이 룻기서를 쓴 기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르바와 룻이 선택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그러면 오르바는 그냥 자기 친족으로만 간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자기 신, 즉 자기가 이방 땅에서 섬겼던 이방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룻의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국말에도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모함여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머니의 즉 백성 된다. 그럼 어머니 민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구원의 은혜예요. 아브라함만 택했다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모종하신 거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믿음과 구원 얻습니다. 여기에 보면 룻이 선택한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 그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죠. 특히 1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갔다기보다는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이 믿었던 하나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이 죽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땅에, 즉 기근으로 징계했던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은 선택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도 룻에게 떠나라고 권고하지 않고 함께 내려가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룻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일을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보아스를 만나죠. 보리 추수시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2장 3절 한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른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눈에 썩 들어와요. 그 사연 없는 분 있죠? 노사연 씨. 불렀던 노래 기억납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로 말미암다. through him.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택했던 룻의 행동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즉 룻은 그냥 배고파서 굶어 죽기 싫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효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효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동과 그가 시어미를 섬겼던 일,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 신인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택한 그의 룻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보면 보아스와 친밀해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4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아스랑 결혼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기업물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룻기서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 왕가에 대한 족보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암흑시대, 그 사사시대의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죄악 가운데 행했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에 시집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의 외종으로서 왕가를 이어가는 계보에 들어가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선한 것을 택한다. 저와 여러분들 선한 것을 택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자리에 호산나교회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에 여기 이사 온 것도 은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택, 선한 것을 택하는 것. 그 선이라는 게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한국말이 참 좋아요. 선택,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선택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를 온전한 선택을 했잖아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인 걸 알았거든요.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근이라는 징계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 가족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걸 배울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들이 곧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201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린 죄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거 많이 하죠. 근데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금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죠. 삼손이 머리만 안 잘랐다고 나시린 모양만 있는 그런 경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오늘도 선택하면 선한 것을 택하자. 누구를? 하나님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